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5장 18절 먼저 한 구절 제가 볼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어제 마지막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5장 17절에는 잘못된 열심, 그리고 5장 18절에는 좋은 열심, 그리고 여기서 17절에서 잘못된 열심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막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시켜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위에 살도록 애썼던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19절 나오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아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저는 이런 수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들어보면은 한 여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거는 다 견뎌도 해산할 때, 애 놓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듣죠. 요즘은 이제 좀 쉽게 그 해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또 의학적인 또 발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여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육신의 큰 고통을 말한다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수고를 해가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려고, 빚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열심이죠. 올바른 열심. 한 사람을, 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다 잘 만들어 세운 것, 이게 올바른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분탕질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사이 이간질시키는 이런 일들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 바울이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지금이라도 너희들과 내하고 함께 있었다면 내가 막 언성을 높였을 것이다. 이런 일 때문에 언성을 높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너와 나가 같이 안 있고 내가 편지로 쓰니까. 근데 같이 있을 때면 내가 막 고함을 지르고 너희들을 막 혼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바울을 막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좀 정확한 형태, 정확한 원인은 아니지만은 늘 이런 일들이 교회에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계속 잠재해가 있고, 우리 이민교회는 훨씬 더 이런 요소들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이고 이민사회고, 우리가 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딱 정착할 때고, 그 한국에 정착되고 한국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3대 4대로 오면서 직장이 안정되고 그 가문이 안정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늘 떠날 수 있고 늘 이동할 수 있고 늘 뭔가 모르게, 좋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 하면은 늘 이동의 요소가 있으니까.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민 사회와 이민 교회가 늘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런 기본적인 배경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이 교사들과 같은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막 판치면은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잘못된 열심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좋은 올바른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열심. 그런데 바울이 이 열심이 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가면서까지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참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면은 열심 내는 게 오히려 열심 내는 만큼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 올바른 열심,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열심이 우리한테 있기를 늘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맞죠. 31절, 21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한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그 비유를 드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여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해서 자유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갈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 그러니까 하갈.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여종, 하갈, 육체, 율법,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약속, 믿음, 성령, 이렇게 쭉, 이렇게 두 라인으로 쭉 가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종, 육체, 율법, 종, 그리고 여기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보면 자유한 그 자유 있는 여자, 믿음, 약속, 성령, 이쪽으로 난 아들이 이삭,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하갈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는 것처럼 약속은 항상 믿음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업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자,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얘기를 말하는데 정확히 정확한 사실을 딱딱 맞춰가는 거, 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 있는 율법의 지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거기에 관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는데, 여기서 신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 신의 산, 여기서 율법, 신의 산, 하갈, 종,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요거는 지금 다 하갈입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하갈은 신의 산하고 연결되고, 이 신의 산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갈은 어디 출신이냐? 신의 산 출신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어디 출신인가? 예루살렘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신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과 사라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자유가 있고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유업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이제 그 신의 산하고 같이 연결되고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함이 있고, 이 뒤 배경에는 갈라디아에 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있고 그 자유가 있고 있는 이 배경에는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거짓 교사들,
그 배경에는 있고 한쪽에는 사라 쪽이고 한쪽에는 하갈 쪽이고 한쪽은 율법적이고 하나는 약속적이고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비유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구체적으로는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사라의 후손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갈의 후손들이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이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깨우쳐 주는 거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성령, 약속, 믿음, 자유 전부 다 이거는 사라 쪽 아닙니까? 여기서 난 아들이 이삭. 그리고 율법, 육체, 시내산, 종이, 지배 이쪽으로 난 것은 전부 다 이건 다 하갈 쪽이고 이쪽으로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입니까? 이삭이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죠.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우리 성경으로 희롱한지라. 그래서 그걸 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저 둘 내쫓아라. 저 둘하고 나하고 이삭은 같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들여 내쫓습니다. 그중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요. 그걸 바울은 약속과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때에 어떻게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령의 난 자를 핍박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자,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누구죠?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바울은 나쁜 자고 바울이 잘못 가르쳤고 이런 일들로 이간질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1번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들, 가장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런 일에는 관여돼서는 안 되는 일들, 그 이간질, 그 분열, 그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선동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일어난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쫓았죠.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육체의 자손. 그러니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것처럼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육체의 자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 성령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공동 상속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이삭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현혹되고 유혹돼 가지고 지금 막 이간질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 거짓 교사들을 내쫓아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거짓 교사들을 내쫓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 그 교회도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까 그 유업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거죠. 왜 과격하냐? 아까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여기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 또 우리가 좀 넓게 말하면 이단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막 격분을 한 겁니다. 왜 격분을 했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도 봤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봤지만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게 교회 분열의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항상, 이 바울의 약점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분열된다고 이 말을 하면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르르 떠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감정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드러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게 또 드러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언성을 높이려고 했다. 막 화를 냈을 것이다. 자,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유업을 자꾸 부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분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쫓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함께 그 사람들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율법의 모든 지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율법의 얼매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후손, 이삭의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5장 1절 자유선언입니다. 자유선언.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왜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섞어 놓은 것,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또 율법 준수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또 종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쥐고 가려고 하느냐? 다시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막 정말 그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발견하고, 정말 과거의 죄책감, 열등감, 컴플렉스, 우울한 거, 이런 것에서 다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자책감이 있었고 늘 내가 열등했고 내 출신 배경 때문에 늘 우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끊겨지고 정말 이게 신앙의 자유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서서히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율법의 지배를 율법의 의무를 막 강제한 것처럼 이상하게 한 10년, 20년 믿고 나니까 30년, 40년 믿고 나니까 신앙의 그 자유로움은 많이 사라지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거 안 지키면 마치 죽는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자유로움 가운데서 성숙감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안 지키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망나니처럼 보이는 이상하게 다시 사도 바울의 우리 비유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졌는데 언젠가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눈에 율법이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다 덮여져가 있고 다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 속에서 사는 것인지 율법에 딱 얽매가지고 과거에 딱 얽매여서 사는 것인지 그렇게 가끔 표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율법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는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어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했던 것 이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서만 격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거 유대에 있는 전통 형제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바울,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고넬료를 맡았던 베드로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고 해보니까 아니 이방인들은 그 율법의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강요하지 마. 더 강요하지 마. 그거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두 개가 꽝 부닥쳐서 막 격하게 논쟁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바울, 바나바, 베드로 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종의 명예를 맺게 하지. 우리 조상들도 다 하지 못했는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100% 결정대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있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5장 1절 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멍에를 그 종의 멍에 율법의 지배 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제는 지배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자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5장 1절은 여러분들에게 있던 어떤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 율법의 특성이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게 되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입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특성이, 율법은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 같고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어떤 과목은 패스, 페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과목은 뭐 A, B, C, D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 과목을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로 학점을 다 평가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하는 점수가 만약 60점이라면은 61점 맞은 사람이나 99점 맞은 사람은 똑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은 59점도 떨어지고 1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59점 받은 사람이 1점 받은 사람한테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본들 통과한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똑같이 다 떨어져 놔놓고 자기들이 뭐냐.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페일하는 데 있어서 59점이나 30점이나 1점이나 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개를 못 지키나 만 개를 못 지키나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100% 지킬 수 있는 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 한 명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할례를 받는 사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주장을 따르는 사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거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굉장히 얘기해 보면요, 은혜의 풍성함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이 딱딱하고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이 뭐 좀 못하면은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것처럼 하대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모자라는 자식을 부모가 사랑 안 합니까? 아니요. 어떨 땐 더 사랑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좀 모자라고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마치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데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 좀 지킬 수 있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거 좀 더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게 율법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 믿음, 의, 이게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냐?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5장 5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 유대인들, 무할례 이방인들, 이런 게 효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이런 구분, 이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진짜 참 자유가 주어지고 평등이 주어지고 이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의 역사가 일어났던 증거가 이런 구절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믿음이 그 사회에 확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재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악행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독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위대한 사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데모를 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뭐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우리 뭐 말하는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정치적인 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구분이 없죠. 할례나 무할례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적응하면 뭐합니까? 학력의 차이가 없고 지방색의 차이가 없고 혈연의 차이가 없고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구별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다면 다른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생겨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 사회는 어떤 세력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확산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붉은 띠 띠고 뭐 정부를 뒤집고 없자 뭐 해방전선 그런 게 아니고 독재 타도 그런 게 아니고 저 악행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구별 없이 혹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번져나갈 때 그 사회는요 가장 진짜 그게 레디컬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늘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 분열을 일삼는 사람, 독재자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제 이 구절이 뭔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이 논쟁이 왜 이리 바울이 화가 났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했냐 그것을 계속 따라왔다면은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은 참 잘 달렸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참 다름질을 잘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았어? 누구죠? 거짓 교사들. 예수도 믿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한다는 데도 더 큰 무게를 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자꾸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을 알아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타난 진짜 복음의 본질, 율법의 허상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믿었고 잘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느냐?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아니냐? 다시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 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 누구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변질된 복음. 요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온덩이에 쫙 퍼집니다. 효소가 쫙 퍼지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적은 누룩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때 핀셋으로 딱 찍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요거
누룩이 하나 생겼네. 그럼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요 누룩은 딱 해서 딱 뽑아내고 아니면 계속해서 와치아웃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번져 나갈 때 딱 막아야 되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걸 좋게 보면은 또 좋은 누룩이 있나? 어쨌든 좋은 누룩은 또 좋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룩이 돼야 됩니다. 나쁜 누룩 아니 좋은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 복음의 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대에 다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아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선동해도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제발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중간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감 잡히죠. 어떤 사람들인지.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만약에 거짓 교사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전했더라면 왜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그런 거짓 교사들을 박해를 받았겠느냐. 나는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준수함이 십자가의 걸림돌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할례. 자, 여기서 할례는 율법으로 보면 됩니다. 이 율법은 십자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십자가는 율법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도록 하는데 율법은 또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를 믿도록 하니 서로서로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할례의 걸림돌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걸림돌은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할례를 정했다면, 할례를 너희들에게 전파했다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은 안 됐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할례를 정했다면은. 그래서 이 율법과 십자가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계속 지금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지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발 좀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위대한 선포죠.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너희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조심시키는 게 너희들이 자유를 받는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그 자유가 또 남용되지 말고 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임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종은 뭡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죠. 서로 섬김의 종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바울 똑같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안에 있다. 이 사랑으로 종는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나. 이 거짓 교사들의 이가 나는 그것을 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싸우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배하면서 정말 성숙하고 자유로운 과거로부터 다 털어버리는 얽매이지 않는 어떤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 5, 9역 헌신 예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과거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의무감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임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서로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